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느냐.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거예요. 그럼 땅의 복은 뭐느냐? 땅의 복은 일시적인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이 땅에서 하늘에서의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상급은 뭔가 행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합당한 말씀에 그 합당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과정적으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은 그냥 잠시 이 땅에 있어서 맡겨진 사명 감당 잘하고 오면 상급을 주겠다 해서 주신 것이 이 땅이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일생.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복이라는 게 뭐냐? 이 땅의 복은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것이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하나님 맡긴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 이 땅의 복을 복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냐?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땅의 복에만 치중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복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주신 걸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걸 잘 이용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했을 때 우리의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뭐다? 천국에서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그때 받는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받는 것이다? 궁극적인 보상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그냥 보너스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시는 것이다. 참된 보상은 어디에서 받는다? 하늘에서 받는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적인 마인드가 머리에 완전히 박혀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서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성공에 쓰는지 몰라도 천국 가면 초라한 자가 되고 비참한 자가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어디가 보인다? 하늘이 보여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면 땅밖에 안 보여. 하늘을 볼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에 그런 게 없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열망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야. 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받은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거야. 지금 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내 생각이 아직 안 깨어졌어. 깨어났으면 이걸 깨닫고 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중요한 거구나 하고 나서 하나님 그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 텐데, 실례로 자 천국에 갔다 온 분들이
거기서 보고 왔어요. 하늘의 신랑을 보고 왔어요. 땅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며 살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어요? 하늘을 바라봐. 땅은 아무 소망이 없어. 왜? 이미 하늘의 신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진짜로 받아야 될 복은 땅의 복이 아니고 뭐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러면 땅에 필요한 복 어떻게 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 이걸 얻기 위해서 막 애쓰지 않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어느 청년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알기 전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해서 직장에서 성공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되겠고, 내가 주 앞에서 이 땅에서 들림 받아야 되겠다. 말씀을 깨달으시겠고, 그것을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니던 직장에서 내가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서 막 직급이 오르고 뭐 오르고 그런 것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성공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서 들림받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게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건 내 영혼의 문제. 직장생활 끝나고 내가 가서 기도해야 하고 내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 직장에서 내가 사람 인정받고 직장에서 잘하려면은 막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멀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이제 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끝에 내가 성공하려는 열망도 없어요. 맡겨진 일? 내가 나보다 막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면 나보다 일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시간을 들여야 돼.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승진하잖아.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뭐예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맡겨진 일 하면 돼. 남보다 더 공부하고 막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 내가 진짜 열심을 낼 것은 이게 아니다. 내 영혼의 문제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소모하고 바꿔져 버렸어. 이게 지혜로운 거죠. 왜?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을 주시고자 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뭔군요? 이 팔복이에요. 오늘 팔복. 계속해서 말씀드린 팔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은 첫 번째야. 팔복이 시작해가지고, 팔복은 특징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요. 근데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행동으로 이어져요. 삶으로. 삶으로 이어졌는데 결국은 천국에서 보상을 받아. 이게 팔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팔복에서부터 시작된다. 팔복. 팔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마음으로 끝나냐?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심령만 그러면 되냐? 아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다. 심령에서 시작됐는데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반드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은 생활 가운데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았더니 그렇게 살았을 때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다? 천국에서 받는다? 천국에서 보상받는다. 이게 팔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복의 복을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한다. 아까 그 청년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그전에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찼어. 성공에 대한 욕망이, 사람이 잘 보여야 되고 내 능력을 인정받을 욕망이 가득 찼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절대로 중요한 건 뭐다? 내 영혼의 문제를 깨달았어. 그래서 그 세상 끝에서 가난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는 하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천국에 그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부여하고 세상에 성공한 자는 천국이 절대로 그 마음에 임할 수가 없어. 왜? 이미 세상의 나라가 그 심정이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야. 근데 아버지의 나라와 어찌 공존할 수가 있겠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해? 하나님 아버지와 사단이 어떻게 공존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긴다.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 중에 한쪽을 더 마음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임하면 이미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면 그러면 세상은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어디다 두고 사냐, 가치를, 신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하늘로부터 신뢰한 복의 첫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어요. 이 심령이 가난된 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의 하늘에서 간 신뢰한 복의 첫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마음을 주신다, 가난한 마음을 주신다. 가난한 마음을 주신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나와. 세상에서 부유한 마음 가진 사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할 수가 있느냐? 없다. 남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돼. 때로는 양심을 어겨가면서 해야 돼. 그러니 어떻게 회개가 있겠어요? 이 땅에 가치를 안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걸림돌이 보는 게 회개야. 죄야, 죄.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걸 깨달았어. 이 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어. 내 고집대로 행한 거야. 내 의지대로 행한 거야. 내 감정대로 행한 거야. 나가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에도 싫어요. 나 이렇게 할래요. 주님 말씀 앞에 내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이게 완악한 마음인데 깨져버렸어요. 그게 죄임을 깨닫고 나를 비우고 내려놨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이게 온유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말씀했을 때 아멘, 부드럽게 아멘 하는 게 온유한 마음. 글쎄 그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주로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엘레 에몬인데 자비로운, 동정하는 이런 이 말 갖고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딱 한마디로 말해요. 이 긍휼은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누군가를 봤을 때 가슴이 아파 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대상과 내가 하나 된 증거다. 하나 되었을 때만이 가슴이 아파. 사랑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왜? 그 사랑한 대상과 내가 둘이 하나예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둘이 됐으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픈 거, 고통은 그 사람이 아픈 거, 고통으로 끝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엄마는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요. 근데 안 아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둘이 된 거야. 지금 끊어진 거예요.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엄마는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가 굶어 죽더라. 별로 아프지 않아. 관심 없어.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아프리카 아이와 나가 하나 된 게 아니야. 둘이야.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아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은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 아픔에 풍성하신, 너무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가슴을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근데 가슴 아픔이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해가 돼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다. 가슴이 너무나 아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다. 너무나 아파하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때 예수 믿기 전에 보통 인간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건 죄 가운데 2장 1절에 죄 가운데 거했다. 너희가 그때 죄와 악 가운데 거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쉽게 말하면 부모로 보면 자식이야. 부모로 보면 자식이 죄악 가운데만 거해.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너는 죄악 가운데 거해라. 그건 네 인생이지 뭐 내 인생이냐. 난 너무 상관없다. 이런 부모는 없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녀를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치 내가 그런 거지. 부모와 자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마귀가 좋다고 따라다니고 있어. 마귀의 종도로 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마귀의 종도로 나고 있어. 마귀에게 미혹받아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서로 인간과 함께 물어뜯고 싸우고 험담하고 욕하고 죽이고 이런 저주 가운데 살아. 그러고 나서 죽어서는 그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돼. 가서 지옥 가야 돼.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 누가 아파라고 한 것도 아니야. 아니 자식이 그런 걸 보고 부모가 가슴 아픈데 누가 가슴 아프라고 했어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야. 누가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 놔둬버리세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인데 하나님 왜 가슴 아파하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왜?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야 이게. 원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려고 했는데 마귀의 종로로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가난의 저주 가운데 질병의 저주 가운데 그냥 고통당하고 인간끼리 서로 치고 싸우고 물어뜯고 헐뜯고 죽이고 그러다가 그걸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끝나서는 더 큰 지옥의 심판.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하나님.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첫 번째 의미는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 가슴 아파. 가슴 아파. 가슴 아파. 이런 가슴 아픈 몸에 가득 찼다는 얘기가 아니야. 가슴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다는 것은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다? 계속 아파야 되잖아. 그걸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예수님은 어떠냐? 가슴이 아파요. 역시 예수님도 가슴이 아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그렇게 마귀의 충동으로 산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 그래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비하고 여기서 자비가 엘레에본 긍휼과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 하나님의 일에 긍휼하여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뭐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긍휼의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당신이 친히 그 문제 해결하려고 땅에 내려오시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려고, 심판의 문제 해결하려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해결하려고. 이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두 번째, 그래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이 가슴 아픈 가슴 아리. 여러분 짝사랑 해본 사람 알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죽어. 하나님의 짝사랑. 인간이 뭐 하나님을 찾기나 해요? 아니죠. 하나님의 짝사랑이야, 인간을 향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도 보내주고 사사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종들을 보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데 일시적으로 돌아오고 하면 다시 또 세상 마귀 쫓아 세상으로 가고 헛되게 우상숭배.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그러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 긍휼하실 때. 할렐루야. 두 번째, 긍휼에 풍성하시다는 말이 첫 번째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바다에 보면 물이 막 엄청 많죠. 풍성함. 근데 풍성함이란 그게 풍성함이 아니야. 바닷물이 그냥 바다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만이 풍성함이 아니고 이게 흘러 넘쳐서 사는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에 덮쳐. 이게 풍성이란 단어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슴속에 많은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긍휼함이 풍성함이 넘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도 긍휼함이 또 생기는 거야. 이게 풍성함이야. 이게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거야. 차고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마음에 부음받으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하신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럼 갖게 되면 끝나냐? 아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다? 그 긍휼하심은 뭐하게 만든다? 행동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가진 그 사람은 또 행동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 풍성하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흘러 넘친 거예요. 만나서. 굉장히 성숙한, 성장한 단계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하게 볼 때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보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여러 가지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죄 가운데서 살아. 그 죄 가운데 사는 이유가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 그러면서 친히 하나님한테 돌을 던지고 비수를 던지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수를 던지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볼 때 하나님은 긍휼이 여기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한 하나님을 제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 그러면서도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저렇게 안 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신실한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죽이까지 했으니 하나님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어. 그때 하나님은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뭐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모욕하고 상을 찔른 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뭘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면 또 죄는 죄지만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가장 심한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눈 보는 앞에서 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말하면 그냥 아주 극악하고 나쁜 죄를 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했는지는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었어요. 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선택을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알아. 이제 알만한 것이 보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참고 인내하시는 그리고 나서 회개하도록 또 해주셔. 그리고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야. 느헤미야 9장 17절. 느헤미야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저런 자이언트여 우리는 메뚜기 같다 했을 때 그들이 한 지도자 세우고 우리 돌아가자. 왜 울려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그러겠다 했을 때 이 모세가 용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죄악 가운데 살았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건만 너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냐.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이스라엘 우리들을 하여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버려버리겠다. 그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땅에 살면서 병들어서 우리가 병 때문에 질병 당해도 고통당하잖아요. 그 질병, 육신의 질병은 다 사람만이 알잖아요. 건강한 사람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크고 작은 수술을 받기도 하고 크고 작은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가슴 아파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빌립보서 2장 27절 빌립보서 2장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누구거든요? 에바브로디도 이야기야. 에바브로디도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 그 병들어 죽게 됐다면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들였을 때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고통할 수밖에 없고, 지금이야 또 진통제라 듣고 의학이 발달했지만 그 당시에는 무슨 의학이 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을 그저 몸으로 다 겪어야죠. 특별히 에바 브로디도는 칭찬받,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는 성도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봤을 때 가슴 아파. 그 사람 아픔과 똑같이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죄악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때로는 신앙이 뭔지를 모르면서, 때로는 자녀가 신앙의 깊은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받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받기도 하고, 주위의 사람 가슴에 못을 받기도 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 왜?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 모르니까 그래요. 성도들이 가슴에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할 때 뭐예요? 화가 나야 정상인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가슴 마음이 아파. 그의 해결은 괘씸하지만 그러나 다른 쪽으로 마음이 아파. 뭘 모르니까 지금 그래요. 뭔 단체가 2단이니 3단이니 화가 나지만 그 일이 불쌍하니까 뭘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짓거리가지고. 본인은 똑똑하다고 하고 다니는데, 비방하고 다니는데 지금 뭘 몰라서 그래요. 저러다가 죽으면 주님께 심판받을 때인데 불쌍한 거야 지금. 본인은 똑똑하고 잘났다고 막 비방하지만 아는 사람한테 불쌍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소유한 성도의 마음. 또 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포함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영혼들은 뭐 불쌍한 거야. 본인들은 세상에서 천국한다 어쩐다 하지만 불쌍한 거야. 저게 다 아닌데 죽으면 지옥에 있는데, 세상에 다인 줄 알고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불쌍한 거야.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서 비방하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아직 뭘 몰라. 단계가 올라오면 저러지 않을 텐데 뭘 모르니까 지금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세 번째, 병든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병든 사람을 위해서. 네 번째, 출애굽기 22장 25절.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돌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너무나 가난해서 옷을 전당 잡았어. 옛날에 전당포가 있었잖아요. 그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그 옷은 언제 돌려줘야 돼요? 그가 돈을 갚아야지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못 돌려줬어. 못 갚았어. 그러면 당연히 그 옷은 어디에 있어야 돼? 전당포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말래. 왜?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밤에는 추운데.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자비롭다. 여기서 자비롭다가 히브리어로 됐는데 헬라어로 바뀔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똑같아. 엘레에모.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옷을 전당 잡았으면 그냥 돈 못 갚았어도 어떻게 해라? 옷을 돌려보내라. 다시 날이 밝으면 다시 돈을, 그 옷을 가져올지라도 저녁 때서 돌려보내라. 그 사람이 지금 그거 옷, 그 이불인데 그게 덮고자 할 텐데. 물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물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마음을 갖게 되었지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아이고 저거 없으면 어떻게 산대야. 밥이나 먹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어떻게 한대야. 이거라도 있어야 할 텐데 하면서 뭐하라? 행동하는 거야. 그냥 아파하는 것은 그 일이 아니다. 뭐까지 해야 그 일을 여기는 마음이다? 행동까지 가는 거야. 행동까지. 죄를 짓고 불쌍히 여기는 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아파하는 것만이 그 일이 아니다. 뭐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부당할 것 같으면 기도라도 하는 것이 그 일이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롯은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보면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는 롯은 거기서 살기 때문에 저들의 음행한 것을 보면서 동성애를 보면서 의로운 심이 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줬다고 했어. 근데 건져줬는데 이 의로움을 받은 롯은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가 성 안에 들어갔을까요? 성 밖에 있었을까요? 성 밖에 있다. 서사로 목사님 책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편에 성 밖에 있어요. 롯이. 분명히 의로운 심령을 상했는데 의로운 심령이 있었는데 왜 상했느냐? 뭐가 없었다? 행동이 없었다. 의로운 심령을 상하기만 했지 행함이 없었어. 거기서 빠져나온다거나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복을 하나님을 전하거나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팔복의 심령이라는 것은 심령만 있는 게 아니다. 심령이만 있으면 참다운 게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병든 자가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위로해주고 기도해준다. 물질이 없는 자가 있으면 물질로 도와준다.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유는 뭐다? 마음이다. 행함이다. 행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갖다 줘라 이 말이야. 밤에 어떻게 이거라 다시 덮고 자 그러면서 다시 낮에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또 가져가면 되잖아요. 아침에 하면 돌려주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야. 하나님의 긍휼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욥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거죠? 죄 때문이 아니잖아.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욥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있어. 그래서 우리 주위 가운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를 핍박받는 자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아프만 하지 말고 의를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해줘요. 위로해. 전화를 주거나 문자를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 핍박하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죠. 이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긍휼이 있는 곳에는 판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에 판단, 비판, 정죄 없어요. 왜? 긍휼은 그 사람과 하나됨을 통해서 오는 아픔이라고 했어요. 자,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해요. 근데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만 없으면 그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과 하나 된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하나 된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픔을 느끼는데 그 아픔이 내 아픔인데 어떻게 비판하고 정죄해?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자, 자녀가 지금 고통 가운데 거해 죄악 가운데에서 지 잘못을 고통 가운데 저해 자, 자녀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 갔어요. 부모는 그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부모는 뭐다? 찾아가서 내 아들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해도 누구는 손가락질 안 해요. 부모는 안 해. 왜? 그 자식이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내 아픔이요. 그가 아픔이 잘못했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야? 하나님의 아픔이야. 그래서 긍휼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비판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그래서 긍휼의 반대는 비판이요, 판단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판단하게. 근데 나무 자신 판단하잖아. 왜? 사람으로 하나 돼. 사람에게만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의 반대는 비판, 판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하는 그 해함으로 너희가 해하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안 받을 뿐만 아니고 그 긍휼함이 없는 자는 지옥에 던져버리세요. 이게 긍휼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중요한 단어인지.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신다. 긍휼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죄짓는 또 이 세리와 또한 장녀들 또 일반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만 했어. 그런 예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이래 이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했고 11주 안 떼어먹고 다 했나이다. 실제 그들은 행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 그들은 긍휼이 없어.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세리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래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금식도 하고 11도 드렸다고 나서 제자들인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난 그런 제사 안 받는다. 자기 의 속에 빠졌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자기 의 가운데만 빠졌어. 그러니까 뭐요? 나는 제사 드릴 자격이 있다.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와버려요.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25장 32절에 양과 염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41절부터 너무나 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줄였어요. 누군가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 가서 뭐 좀 사 먹어. 이게 긍휼이 아니죠. 이거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 먹을 줄 몰라서 그러고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해? 진짜 긍휼은 뭐다? 먹이려죠. 먹여주는 거죠. 야 왜 굶고 있어? 가 사 먹어. 이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목이 말라 얼른 가서 물 좀 마셔. 이게 긍휼인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어. 내가 하다가 마시게 해주는 게 긍휼이다. 행함이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아이고 나그네 되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좀 편안하게 좀 쉬어요 좀. 누가 그런 말 할 줄 몰라요? 그게 그 일인 줄 알아? 어서 오세요. 아브라함이 3명을 자기 집에 영접한 것처럼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아이고 헐벗어도 얼마나 추워. 뭐 좀 빨리 좀 입어. 따뜻하게 좀. 이게 그 일인 줄 알아 우리는. 내가 가서 옷을 입혀야 돼. 병 들었을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파. 아이고 그걸 끝나버려. 뭔가 해답이 있어요. 옥에 갇혔어요. 지가 잘못했을 때 어디 거기서 정신 좀 차리고 나와야 돼. 아니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아오고 찾아갔어. 얼마나 힘드냐. 기도하자. 기도하고 돌보지 아니했다. 왜 그랬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긍휼이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주님 눈과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했나이까 했을 때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여기서 말하는 이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다? 지극히 작은 자란, 이게 지극히 작은 자들의 행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헐벗은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이게 다. 그러면 내가 헐벗은 사람 찾아가야 되고 굶주린 사람 찾아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 작은 자란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다. 내가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목적이든 목적 없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지극히 다 작은 자들이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거예요.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극히 작은 자란 못 살고 흠질이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거지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누가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날마다 집에서 같이 사는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그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내가 나갈 일 있어서 만나러 오는 사람, 내 목숨 만나는 사람, 혹은 그 아파트 관리소 경비 서는 사람,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 거기서 이러는 사람, 이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큰 자와 작은 자와 구분되지 않는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안 가지고, 아니다. 내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말씀 가지고 있으면 누굴 만나든지 그 긍휼하신 마음에 작동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하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 내가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 있어. 언제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베풀었다면, 내가 연약한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지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그런 걸 베풀어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어 누군가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 내가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누군가 나를 돕게 하시 하나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기보다 내가 그런 사랑 가운데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할 수 있다. 그때 다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고 내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신다. 이게 두 번째,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까 누구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긍휼이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들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지옥불에 던져져. 근데 그런 긍휼을 가진 마음을 가졌어. 그런 사람들은 뭐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죄악 가운데 거기서 멸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긍휼을 푼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부어주셔서 나에게 번뇌에서 실제로 내가 벗어나게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긍휼 가기만 하면 죄악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따라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하신 마음. 예수님의 심장. 따라하면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은 바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죠.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과 능력. 행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젊은이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만은 아니야.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날 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이건 교제가 있을 때 마음이 부음바 되어지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비의 마음이 있어. 아비의 마음. 이제 말씀 마치.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이기적인 긍휼의 마음이야. 내 자식한테 긍휼의 마음을 여기고 있어. 그러나 딴 자식한테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 내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야. 이기적인 긍휼하심이야. 내 자식 조금만 아프면 그냥 벌벌 떠. 남의 자식 그보다 더 아프다고도 끔찍도 안 해.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야. 내가 긍휼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야.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아기와 선영에도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야. 이 마음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여, 따라합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고 일평생 또한 부어주시고 항상 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스스로